3조 승찬의 신신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7. 두루두루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전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두루두루 큰 허공과 같아서,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두루두루 큰 허공이다 이런 정의는 아니에요.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허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이 허공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은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허공을 예를 들어서 이 땅과 이 하늘 사이에 이 빈 공간, 이걸 저는 허공이라고 평생 생각해 왔어요. 저는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확인을 안 해봤네. 저는 그걸 허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마라시 이 책, 뭐 어쨌든 뭐 목마름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책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해를 하고 알고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일들도 있긴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이 서점을 갔어요. 이 큰 서점을 이렇게 갔어. 가서 뭐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 갈 수도 있고, 어떤 뭐 관심이 있는 책을 사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데, 원래 목적하지 않았던 곳에 이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머무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그때가 전부 이런 책들이 꽂아져 있는 그곳이었어요. 뭐 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80년대는 영성 관련 책이라고 그랬는데, 80년대는 그러기 때문에 영성 관련 책만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있었습니다. 정신세계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별게 거기서 다 나왔어요. 뭐 단학, 뭐 기, 뭐 다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이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머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나는 누구인가 이 책도 봤을 것 같은데, 이 마라시라고 하는 분이 거기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용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당연히 비유인데, 우리가 이 땅을, 우물을 판다고 이렇게 땅을 파면, 이 땅을 판다는 말은 흙을 퍼낸다는 거죠. 흙을 퍼내면 그 공간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죠? 우리 뭐 당연히 공간이 생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느낌으로는, 지금 기억으로는 뭐 어떤 말이었냐면, 이 공간이 어디서 나온 거냐, 아니 이게 왜 생기는 거냐고 이렇게 묻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맨날 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삽으로 괭이로 뭐 밭을 뭐 파고 고랑 만들고 뭐 이랬거든. 그리고 이제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에 우물이 3개 있었는데, 저희 동네는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석 이때 되면 동네 어른들 모이셔가지고 우물 청소해요. 거기 들어가서 물 다 퍼내고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한번 그려봤어요. 그게 원래는 땅이었을 텐데 그 흙을 퍼내니까 그런 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은 원래 있었던 거냐? 아니면 갑자기 뭐 흙을 퍼내서 생긴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그러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하는 게 이 땅과 하늘의 이 사이 비어있는 이것만 허공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 허공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으로 허공에 어떤 산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걸 눈에는 안 보이죠, 허공이. 그런데 그 산을 옮기면은 거기에 이 허공이라는 이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였잖아요. 이 바다에 물을 다 빼보면 거기에 그냥 공간이 덩그렇게 크게 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원래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꾸로 했던 것 같은 느낌. 반대로 해야 되거든, 실은. 허공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계도, 이 주피도,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도, 이 책상도, 온갖 것들이, 우리가 분별되는 온갖 것들이 거기에 놓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거꾸로 했어야 되거든. 근데 하여튼 그런 말씀에 굉장히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뭐 그때는 생각이죠. 물론 이제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봄바탕 이거를 좀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는 영화 이 스크린 비유하고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마음을 설명할 때 스크린의 비유를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스크린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빛을 쏘면 온갖 모습들이 막 거기서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막 차를 운전해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원근법으로 이 평면인 스크린에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우리 이 흰 백지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멀게 보이고 가깝게 보이고. 근데 우리 눈으로는 멀고 가깝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거지. 이 백지 위에 똑같이 있는 거지.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제가. 그 영화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실제로 스크린에는 불이 안 붙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 근데 뭐, 이해는 못했어요. 뭐, 이해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뭐, 이해하라고 그런 말씀 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통하지가 않더라고.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실감할 수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거에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었어요. 자꾸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본래 이 내 마음이다, 내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 해가지고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20대 때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본래 부처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을 듣거나 읽어도 그냥 내 식대로 해석하고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뭐 두루두루 큰 허공과 같다 그럴 때 이 허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비어져 있는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제가 참 이런 얘기는 또 어떤 이치로 이해할까봐 하기 싫은데. 아니, 산에 있으려면 이 산을 포함하고 있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려면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포용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허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허공은 사실 우리가 이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비어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빛으로 차 있기도 하고 어둠으로 차 있기도 하고 티끌 먼지로 차 있기도 하고 사실은 차 있어요. 이런 어떤 이 물질화된 이걸로 차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허공은 비어있어 본 적이 없다니까. 바람으로 차 있기도 하고 더 쉽게는 이 밝음 어둠으로 차 있죠. 허공은 비어있어 본 적은 없어요, 실은. 이 거울이라고 하니 이 거울에 이 모습이 비어있어 본 적이 없듯이. 그러니까 온갖 것이 이 자유롭게 논일고 뛸 수 있는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허공이거든요.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그게 소리든 색깔이든 모습이든 이 모든 것이 자유롭게 생기고 사라지고 뛰어놀 수 있는 바탕이 사실은 허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탕이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이걸 또 허공처럼 그릴까 봐서.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나 느낌으로 그릴까 봐서 그런 바탕이 있고 이 바탕에서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해할까 봐서 이래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예, 그런 생각에 한번 꽉 가로막혀가지고 그냥 이 우리 분별 그런 생각 어떤 이 알미라고 하는 게 한번 그냥 뚝 부러져 버려야 돼. 그냥 뚝 부러지면 그냥 저절로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고 확인이 딱 되거든. 어떤 거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확인이 돼. 자기가 그토록 찾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고 싶었던 그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딱 실감이 될 때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이게 딱 확인이 돼요. 이 세간에서 쓰는 말 중에 빼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딱 그거예요. 그냥 딱 확인이 되는 거야, 그냥. 그토록 그리워했던 건데 이게 딱 확인이 될 때 이게 실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라든지 이게 뭔가 하는 어떤 이 그런 그리움, 의문이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데 뭐. 그냥 이건데 그냥 다 사라지고 없는 거지.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분별이 뚝 부러져서 이게 확인이 되느냐, 이게 확인이 돼서 분별이 부러지느냐, 이 순서 차이는 없어요. 이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분별이 뚝 부러지는 것을 이거를 확인한다, 이게 실감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실감된다라고 하는 게 분별이 부러진 거예요. 둘은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을 이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고 저 측면에서 설명할 뿐입니다. 파사 현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파사는 삿댐이 부러진다, 사라진다 이 말이거든. 깨진다 이 말이에요. 이 현정은 이 발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된다 이 말인데 이 파사와 현정은 어떤 게 앞이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할 때 분별이 부러졌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견해가 있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부러진 거지. 그 느낌이 안 부러진 거잖아. 분별이 부러졌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체험을 딱 해보니까. 체험을 한 그거는 지나고 나서는 이전의 느낌하고 지금의 네 느낌하고 다르기 때문에 느낌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이미 느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불가사의한 알 수 없는 이걸 체험한 뒤의 이야기거든. 이걸 체험한 뒤에 말이 나오는 거고 느낌이 있는 거지. 실제로 이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뭘 체험했는데 그럼 모른다니까. 겨우 설명하는 건 느낌이에요. 잠 자기 전하고 잠 자고 깨었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기 전에는 엄청 피곤했어. 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해. 개운한 느낌이 잠은 아니잖아. 자고 난 뒤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는 몸이 무겁고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몸이 개운하고 가볍고 그냥 상쾌하네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고 텅 비고 편안하다 이거는 이 잠을 자고 난 뒤에 마음이 불편하다가 잠을 잤어. 깨어보니까 이제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가볍고 편해. 자유로워. 이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 깨달음의 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체험의 어떤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과. 근데 이거는 결과일 뿐이, 결과는 부산물이거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이 결과를 집중하면 또 분별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이거는 우리가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잠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 그냥 평생을 빠짐없이 잠이라고 하는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잠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푹 자는 거다 이런다니까.
잠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뭐 눈 감고 몰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냥 푹 자는 거야, 그냥. 잠잘 때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잠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는. 근데 뭐는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냐면, 자고 일어나면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뭐 상태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니까. 더구나 안 자면은 뭐 더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잠을 잘 자고 나면 이렇더라. 이게 잠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잠이 뭔지는 몰라. 근데 자고 나면은, 예, 물론 뭐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더 몸이 뻐근할 수도 있지. 저는 그런 날 많아요. 그 전날 엄청 피곤해야 돼요. 엄청 피곤해야 잠자고 일어나면 어제보다는 낫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하느냐. 이 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경험을 하긴 했어. 자고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 거지. 잠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 거지. 근데 뭔가를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경험하고 나면은 그런 어떤 이 부산물들, 결과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헷갈려 하지만 마시라고. 그 결과물, 부산물이 깨달으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도반들이 그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체험할 때 그냥 어마어마한 뭐 느낌, 막 신비한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저는 자고 일어나도 그런 신비한 거 없다니까. 어떤 날은 뭐 더 무거워. 예? 그렇다고 앉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잠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그 느낌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지 마시라고. 근데 분명히 어떤 결과는 있긴 있어요. 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마음에 지고 살다가 그 짐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볍지. 이제 이제서야 내가 그렇게 의문이 들었고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해결이 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물어봐서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러면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본문 듣다가 뭐가 있긴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냐고.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 일이 있고서 벌어진 어떤 이 느낌들을 또 주워 와야 돼요. 그거 다 지나간 거거든.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지금이 아니야. 지금도 똑같이 그 느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야. 느낌,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진하기도 하고, 옅기도 하고, 뭐, 기억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재조명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해요, 그거. 자기가 막 편집도 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지나간 걸 끄집어 와서 얘기하는 건 믿을 게 못 되고, 어쨌든 이거는, 뭐, 어찌 할 수는 없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될 수도 없고,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벌써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본래 마음이고 우리 누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지금 이거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감하고 확인할 수는 있어요. 실감하고 확인하는 건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통할 수는 있어. 그래서 두루두루 큰 허공과 같아서 한자로는 이게 이 원동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동태어. 클 태자에다가 이 빌허자인데 이 허공할 때 허자인데 두루두루 큰 허공과 같아서
예,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요즘 어쩌다가 제가 이 마음을 표현할 때 그냥 통째로다, 한 덩어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고 있는데, 예, 서울에서부터 이 대전, 오늘 광주까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또 이 말이 나와서 그래요. 예, 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예, 모자람도, 어떻게 모자람도 없고 어떤 면에서 남음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뿐인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주가 통째로 그냥 이 마음이야. 이게 이렇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이 여기에 있고 저 마음이 저기에 있고 옳은 마음이 위에 있고 뭐 옳지 않은 마음이 밑에 있어서 막 각자 지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합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리되지 않는, 나뉘어져 본 적이 없는 통째로인 마음이에요. 이 통째로인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비유지만, 예를 들면 뭐와 같냐면은, 우리 자동차 바퀴 있잖아요. 바퀴. 이 바퀴라고 하는 게 통째로 움직이잖아. 통째로. 그냥. 근데 우리 그럼 분별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하는 건 뭐냐면, 통째로 움직이는 이 바퀴를 뭐 위아래로 나누고 거기서 또 옆으로 사선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두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비유하면 이 몸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이 몸은 하나로 돼 있잖아. 하나로. 통째로 돼 있잖아. 이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 몸뚱아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눈을 깜박인다고 해서 이 깜박이는 이 눈이 혼자 떨어져 가지고 이 몸 밖에서 지가 깜박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세상하고 항상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있어.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내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 세상에 대한 판단은 곧 자기에 대한 판단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항상 나는 분리시켜 놔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통째로 움직이는 거지. 한 덩어리로 움직여요.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인연 따라서 움직일 때 뭐 산이 솟아나기도 하고 바다가 생기기도 하고 뭐 구름이 흘러가기도 하고 벼락이 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모습만 다른 거야. 모습만.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그럴 때 그 바퀴처럼 똑같은 원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듯이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듯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래요. 뭐 어떤 주제자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있냐? 없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참 묘하고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참 오해받기 쉬운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이 있고 이 근본에서 온갖 것들이 생기고 이치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그딴 거 없습니다. 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거를 사실이다, 진실이다, 현실이다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여서 거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벗어나 보라고 어떤 본 바탕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고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깨달은 부처를 얘기할 뿐이지,
이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봄바탕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봄바탕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낌으로라든지 이치로라도 이게 존재하는 거냐? 그러면 이 공부는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엉뚱한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할 게 그냥 자기 마음에서 자기 머리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에서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불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가정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럼 무슨 뭐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한다 그러면은 중생의 마음에 있는 거라니까. 이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서 따로 깨달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무정물, 유정물, 거기에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실현돼 있는 거지. 실현이 됐으니까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지. 실현이 안 돼 있으면 이 모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가짜예요, 가짜.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진짜가 있어.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 진짜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가짜라고, 그러는, 가짜라고 해서 이게 나무가 아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무예요, 나무. 근데 이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가짜라니까. 이 나무로 보여주고 싶은 이게 있어요. 말할 수 없고, 모습이 아니고, 그릴 수도 없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이거를 보여주고자 지금 이 나무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가짜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 나무가 아니어서 가짜라, 나무가 아니고 원래는 샌데 나무 색깔을 칠해서 가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밝고 어둠으로,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으로, 진실로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자체로, 그 모습으로. 그걸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거다. 네, 이거다. 지금 당장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냥 이 일이다, 이 일.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갖 모습, 온갖 소리, 밝고 어둠,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 아니든 바뀌든 온갖 곳에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죠. 조금도 모자람도 없고 털 것만큼이라도 남는 것도 없어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고 착각이라고 하고 못 깨달았다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와 경계라고 하고 사물이라고 하고 모습이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고 그 하나하나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자람이 있을 수가 없고 남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하고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모습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비교를 할 수가 있지. 근데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 이게 모습이냐 깨달음이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색이냐 공이냐가 안 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물이 색이냐 모습이냐 모습이 아니냐 가를 수가 없어, 이거를. 모습과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비교를. 아니면 붙어 있더라도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앞은 모습이고 뒤는 모습 없음이야, 이럴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붙어 있질 않아.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그렇게 붙어 있질 않아. 동전의 앞면 뒷면은 분별이 되잖아요. 앞이다 뒤다 분별이 돼. 근데 이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은 어떻게 붙어 있냐?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
이런 걸 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붙어 있어요. 그냥 하나야, 하나. 그냥.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모습 아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모습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모습 없습니다 하는 것도 분별이잖아.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할 수도 없어.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세간을 살 때는 이 분별의 이 방식이, 뭐였냐면, 옳으냐, 그러냐, 진짜냐, 가짜냐, 이쪽에 있어요. 분별의 이 핵심, 이 키가, 저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쪽에 있거든?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럼 분별의 핵심 키포인트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이런 설법을 듣고 이 선을 좀, 선 아니고도 그러겠지. 그러면은 이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 여기에 갑니다. 이 얘기는 색이냐, 공이냐. 아니면은 세간이냐, 출세간이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이쪽에 이제 분별의 키포인트가 딱 서요. 그걸 이제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도 똑같은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공부를 한다는 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분별을 벗어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통하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기 때문에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별이 없어야 된다. 이 기준이 있는 거야. 그것도 분별입니다.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나면 분별이잖아. 벗어남이 있으면 분별이 있다는 말이니까. 분별이 있다는 말은 벗어남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있냐 없냐 분별이에요. 있다 없다는 다 분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없는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할 때 있다 없다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겁니다. 있다 없다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뭐가 털끝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분별이야 그냥. 뭐가 없다 해도 분별이야. 텅 비었다 해도 분별이지. 그래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면 다 분별이지 뭐.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게 다 분별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 분별의 초점이 좀 바뀔 뿐이에요. 세간만 살 때하고 이제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하고 분별의 초점만 바뀌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분별의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쪽에 좀 기준을 두고 살죠. 다른 말로 하면 공에 좀 기준을 두고 삽니다. 엿법함이라든지 깨달음 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살아요. 그쪽으로 좀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오랫동안 추구해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치우쳐져 있어요. 이만큼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 양쪽에서 벗어나는 체험이거든. 그러니까 불이 중도의 체험이에요. 모든 체험은 불이 중도의 체험만 용납하는 겁니다. 양쪽으로부터 벗어난 체험만.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흔적 자취라는 말을 쓰고 버릇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는 이거를 체험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거를 체험을 하긴 했지만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분별 망상만 해왔기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이 체험하고 조금은 한 2, 3일은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느낌으로만 치면은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다니까. 그 느낌으로만 치면은 이 용서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느낌이나 그런 마음이 한 2, 3일 가요. 그 당연한 거지. 2, 3일. 2, 3일이라도 가면 좋겠어. 어느 거사님 하루도 안 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정말로 그 두터운 이 버릇이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버릇 그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뭐 오랫동안 추구했던 이 공에 대한 이 깨달음, 이 실상, 이 도에 대한 이 흔적 자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쪽에 기웁니다. 그것도 생각이에요. 느낌이고 흔적과 자취예요. 이쪽으로 좀 기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공, 깨달음, 분별에서 벗어난 모습 없음 이런 말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뭐 분별 이거 싫다니까 망상 싫어. 그러니까 아직 이쪽에 치우쳐 있다는 말이지. 이 분별 망상이라는 말하고 그런데 말은 또 다 들어서 알아요.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말 다 알아.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면 탐진치 이 삼독하고 해탈 열반이라는 말은 평등하다는 얘기잖아. 분별망상이라는 말하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남이라는 말은 평등하다는 말이잖아. 근데 말은 전부 알아 들어서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지. 생각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쪽이 더 이렇게 좀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무게도 있고 이러는 거고 분별망상은 싫은 거지. 왜? 너무 오랫동안 분별망상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분별망상 그건 생각하기도 싫어. 그쪽으로 가는 거는. 비록 그 습관 때문에 분별망상하지만 그게 딱 느껴졌을 때 내가 또 분별하고 망상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냥 단칼에 분별망상을 그냥 쳐버린다니까. 그냥 왼수처럼 대해요. 왼수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워낙 분별하고 망상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분별망상과 분별망상에서 이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동등해져야 됩니다. 탐진치 삼독과 해탈이라고 하는 게 동등해져야 돼. 엿법함과 엿법하지 않음. 이게 동등해지지 않으면 유마경의 이 가르침을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64 외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으로 공부를 해야 뭐 그런 말이 나오거든. 공부를 해야 뭐 이 불의 중도에 통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근데 또 반대로 또 이거를 그렇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불의 중도를 실현하는 거구나 해서 진짜로 그렇게 한다든가.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이 세계가 평등해져야 된다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라고 하면은 자기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평등해져야 돼요. 그걸 아까 법회하기 전에 카페에서 무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등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평한 능선이 무등이 아니고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생각, 느낌, 감정이 그냥 평등해져야 돼. 그냥 무등. 그래야 우리가 취하고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취하고 저거는 버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평등이라는 말은 뭐 또 달리 얘기하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말이죠.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지 못하다. 뭐 똑같은 얘기를 여태한 얘기 여기서 나왔습니다. 취하고 버림 때문에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지 못하다. 뭐 당연히 그 취하고 버림이 있으면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렸는데 한결같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결같다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취하고 버린다고 할 때 절대 어떤 사물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뭐 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취하고 버리는 건 사물을 취하고 버리냐는 사물이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죠. 근데 사물을 필요에 따라서 취하고 버릴 때는 취한다 버린다 뭐 이런 생각도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제 특별히 이 나를 좀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뭐 이런 거를 사물이라고 해서 그걸 취하고 버릴 때는 당연히 취하고 버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 분별이 있겠죠. 뭐 권력이라든지 뭐 부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취하려고 할 때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기의 힘,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취하고 버린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옳은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야, 뭐 나쁜 느낌이야, 좋은 느낌이야, 불안한 느낌이야, 뭐 두려운 느낌이야, 괜찮은 느낌이야. 이거를 자꾸 손을 대는 게 취하고 버리는 거거든. 이거는 안 좋은 거니까 버리고, 좀 좋은 거는 취하고. 이게 취사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공비유, 거울비유를 자꾸 드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겐지즈강의 이 모래밭 얘기를 들어요. 그 모래밭은 코끼리도 지나가고, 정갈도 지나가고, 독사도 지나가고, 부처도 지나가고, 중생도 지나가지만, 모래 자체는 부처가 지나간다고 좋아하고, 중생이 지나간다고 싫어하지 않는다. 독사가 지나간다고 싫어하고, 코끼리 지나가니까 좋다고 하지 않는다. 뭐, 이게 금강경에 나와요. 옛날 선사들은 거울의 비유를 하죠. 거울에 깨끗한 모습이 비친다고 거울이 좋아하고 더러운 모습이 비친다고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고 이 모래사장과 같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유니까 같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한번 통해봐야 돼. 이 본래 마음에 통해보지 않으면 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습, 우리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생각, 느낌, 감정밖에 없어요. 그 생각, 느낌, 감정 중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이 감정, 저 감정은 좋고 싫고 해가지고 자꾸 고르잖아, 자기가. 이건 싫고 저건 좋고 옳고 그르고 해가지고. 골라지면은 우리는 번뇌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골라주면 무슨 번뇌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 이거 싫어. 나빠. 너 지나가고 좋고 활달한 감정 느낌 이걸 딱 골라서 채택을 했어. 그래서 채택이 된다 그러면 뭔 번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건 골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골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감정, 느낌, 생각을 자기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건데 어떻게 감정, 느낌, 생각을 자기가 통제하고 제어합니까? 특히 이 생각, 이성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게 참 강해요.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강합니다. 그것들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저절로 흔들리듯이. 그러듯이 생각, 느낌, 감정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왜 그걸 통제해야 되냐고. 통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거.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나답지 않은 거야. 이 기준을 세우는 그거밖에 없어요.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논농사라고 칩시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논에 물을 받아서 논도 뭐 이렇게 썰해질도 하고 모를 심을 수가 있는데 비가 안 내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겁니까? 하여튼 이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뭐 제가 다 통틀어서 볼 뭐 역량도 안 되지만은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를 괴롭혀온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그릇된 관념 같아요.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 환상 속에 좀 살고 있지 않나, 인류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걸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해서 우리 본래 마음에 이렇게 한번 통해 봐야 돼요. 본래 마음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뭐 어쩌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냥 이 마음일 뿐이거든. 그냥 이 마음일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파도 비유를 많이 드는데 바다에 가서 보면은 이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수천 수만의 물결이 모습은 다 다르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물결도 있고 들지 않는 물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사람에 따라서 생기다 만 그 물결에 애착이 가는 사람도 있어. 애착이 갈 수 있지. 좀 생기려면 좀 제대로 생겨야지. 왜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생기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제대로 그냥 싹 생겼다가 그냥 이 물결 치는 것처럼 치는 이거를 좋아할 수도 있지. 그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나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물결 하나하나가 그냥 물의 모습인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잖아. 어떤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든지 그 물결이 바닷물을 떠나서 따로 저 혼자 생기고 사라질 수 있습니까? 바다 따로 있고 물결 따로 있고 이럴 수는 없잖아.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모든 물결이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에요. 물의 모습임은 우리가 1%도 0.1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너무 당연히 물의 모습인 거야. 너무 당연히. 그런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바다도 보이고 물결도 보이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데, 아니, 자기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 그게 무슨 밖에서 생기나요? 뭐 좀 어렵긴 해요. 뭐 마음이라고 하니 이 마음이 뭐 눈에 보이고 뭐 잡히고 이해가 되고 알아져야 생각, 느낌, 감정이 다 마음의 모습이구나. 이게 그냥 확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망상, 배우고 익힌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눈에 보이고 이해되고 알아져야 그냥 그게 실감이라고 그래. 그게 실감. 어디 그게 실감일까? 내가 몰라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당연히 그냥 마음이잖아. 그냥 당연히 마음이잖아. 그냥 뭔 이해가 필요할까? 바다에 가서 물결 보면서 저 물결이 다 바닷물이야. 뭐 그거 뭐 이해를 해야 되나? 그거보다도 더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히 마음이죠. 그냥 마음이지. 그냥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지. 자꾸 어떤 거지 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말을 붙일 것도 없고, 어떤 거다, 어떤 거지 하는 그런 이 물음표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예요. 정말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이 이겁니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이 그냥 이거예요. 털끝만큼도 모자라지 않고 털끝만큼도 남음이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예,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지 못하다. 예, 9. 인연을 쫓아가지도 말고 예, 공에 머물러 있지도 말라. 예, 인연을 쫓아가는 것은 예, 우리가 뭐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냥 인연 따라 다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많이 해가지고 예,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치 세우시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이치고 알미잖아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치 알미잖아. 예, 설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인연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면 인과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뭐가 있다는 생각이거든. 이 뭔가 모습이 있어. 그러면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모습이 아니다고 가르치는 거야. 모습이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다고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생각과 의문을 갖다 붙여요. 그게 있는 건데 그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촉감은 뭐 부드럽냐, 거치냐, 이게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하늘에 뭐 햇빛, 공기, 땅, 물, 온갖 것이 필요했냐, 안 했냐, 이 모든 의문이 가서 붙어. 그건 불교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부입니다. 이치 도리를 공부하는 거지. 보통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그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지. 진짜 있냐는, 이 말은 안 맞아. 그냥 있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제가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없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습 그대로. 그러면 이거를 모습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모습 그대로 모습 없습니다. 이러면은. 모습이라고 해도 안 맞고 모습이 없다고 해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있다라는 병에 걸렸어요. 진짜 그 있다병 그 끈질긴 겁니다. 자꾸 뭐가 있어. 근데 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이 모습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이제 지겨워 죽겠어 이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음 공부해 보니까 이제 그건 지겨워. 모습이 있고 없고는 이제 지겨워. 그럼 어디까지 가냐?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이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냐? 모습으로는 안 있어, 절대로. 그 정도는 이 마음 공부하면은, 예, 그런 감은 있어요. 그럼 뭘로 있냐? 느낌으로 있어. 뭐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까지 갑니다. 이 있다병이. 결국 알고 보면 우리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건 있다병이에요, 있다병. 아, 있어야 뭐 오르냐, 그러냐, 벗어나냐, 마냐, 뭐 이게 분별이냐, 망상이냐, 뭐 해탈이냐, 열반이냐를 우리가 판가름 하는 거잖아. 근데 본래 없으면, 본래 있는 게 아니라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있어? 아, 본래 있는 게 아니라면 아무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육조해능 스님이 육조단경에 해놨죠.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으면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할 때 이미 그냥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일어났다 하는 순간 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 거다. 이런 이치 도리로 생겨난 거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역학이나 사주 볼 때 전부 그런 거잖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그러죠. 뭐 어릴 때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은 역학에서는 네가 타고난 음양 오행에서 네 사주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한다 이러잖아. 이거하고 불법하고는 핵심적으로 다른 거예요. 불법은 있다라고 여기는 그게 분별이라는 거야. 허망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있다고 없는데 이게 왜 생겨났느니, 뭐 사주가 타고났느니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해, 그냥.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깨끗하지. 뭐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게 인연을 쫓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에 머물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또 뭐 텅 비었구나, 깨끗하구나. 거기에만 또 있으면은 우리가 공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제 보통 이제 이 불교에서는 그걸 무기공이라고 그러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저도 말로 하려니까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 뭐가 예를 들어서 말을 했으니까 말로 해보자고. 여전히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배도 고프고 뭐 피곤하면 잠도 자고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다 이 말부터가 생각이거든. 그걸 경험하면서 산다 이게 생각이에요. 왜 생각이냐? 다 산다, 본다, 듣는다, 눈이다, 코다, 입이다. 우리가 다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것들입니다. 배운 것들이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말로 했으니까. 이거 다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데,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경험하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게 이렇게 따로 있느냐? 그건 없어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똑같을 겁니다. 당연히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플 거고, 배고프면 밥 먹을 거고, 피곤하면 잠 잘 거고, 뭐 해 뜨면 또 움직일 거고, 똑같을 거예요. 거기에다 자기 생각만 붙이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움직일 때다, 움직인다 이런 생각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죠. 근데 어떤 텅 비고 깨끗한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무기공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기공이라고 하든, 인연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산다라고 하든, 이 치우침이든 다 생각이야, 생각. 자기가 생각을 쫓아가니까 이쪽에도 치우치고 저쪽에도 치우치는 거지. 원래 이제 우리가 체험에서 공부를 해보면 이 양쪽에 좀 이렇게 약간씩 기울어지는, 이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이 길이 딱 있어가지고 나는 이 길만 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지. 불의 중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게 돼 버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외나무 다리 건널 때 몸이 움직이지 않고 반듯하게 가면 이게 가지겠습니까? 바로 떨어져 버려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중도하고 똑같은 건데, 불이 중도하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는 이 몸이 기울죠. 양쪽으로 이렇게 기웁니다. 이 기울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중심이 있는 게 아니야. 불이 중도라고 하는 이 길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하고 이 공부를 이렇게 할 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좀 이쪽에 약간 치우치고 이쪽에 약간 완전히 빠지지만 않으면 되거든. 완전히 빠지면 이제 고생이야. 자기 나름의 어떤 이치 도리를 세운 겁니다. 그냥 인연따라 사는 게 깨달음의 삶이야. 라든지 아무 일도 없고 깨끗하고 텅 빈 게 깨달음의 삶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의 이치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거는. 굳어져 버립니다. 그럼. 정의를 내려버린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한다 할 때도 물론 이제 욕심은 그렇지. 욕심은 그냥 이 불이 중도에서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여기에서 한 번도 뭐 분별망상 속으로 안 빠지고 이 불이 중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반드시만 가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낼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건 자기 욕심이고 현실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야. 그냥 욕심일 뿐이야. 그냥 허망한 생각이야. 그것도.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 공 쪽에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인연 따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지금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쪽에 더 가까워지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를 이 경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좀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일 쪽에 이거를 법으로 표현한 게 화엄경이잖아요. 화엄, 장엄했다. 그 다음에 이 공 쪽에 가까운 것은 반야경 쪽입니다. 반야경은 그냥 이름이고 뭐고 다 쳐요, 모습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반야경 쪽이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올 때가 있고 화엄경 쪽이 가깝게 다가올 때가 있고 그래요. 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쫓아가지도 말고 공에 머물러 있지도 마라. 물론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여기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해서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뭐 습관이라고 하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법문에 좀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냥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냥 당연히 그냥 좀 왔다 갔다 해요. 법문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그거에 따라서 법문이 좀 더 좋게 들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설렁설렁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법문이라고 해서 진짜 좋은 법문이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를 이쪽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들리니까 이쪽은 좋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이쪽을 얘기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그럴듯한 이 문자, 개념, 뭐 경전이죠. 이 표현하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할까? 일체유심조, 뭐 일즉 다즉일,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근데 조금 지나니까 선어록이 훨씬 깔끔하고 좋더라고. 경전에 그런 이 말들은 좀 구질구질해. 참 구질구질하게 표현을 해놨네. 이 손처럼 표현해야지. 손처럼. 도가 뭡니까? 이거다. 잣나무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이 한참 이 선의 가르침이 제일 깔끔하고 좋아. 이제 이 입장에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경전을
봤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전같이 뭐 좀 구질구질하게 말로 표현해 놨네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 오히려 이 경전은 이 다양한 방식 문자로 이거를 가르쳐 놨는데 이 선에 이 손가락 하나 들고 책상 하나 두드리고 잣나무다라고 한마디 하는 게 이 경전의 다양한 말로 가르쳐는 이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딱 이 하나로 가르쳐 놨더라고. 이게 경전의 모든 가르침으로 보이기까지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보이면은 성교일치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아, 경전이 여기에 다 있는데 무슨 성교일치를 얘기해. 아직 이게 다 안 다가오니까 선도 공부해야 되지만 교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온 우주를, 온 세상을 그냥 딱 이 손가락 하나에 들어서 보여주는데 뭐를 갖다 일치시킨다고. 일치시킬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공부는 흘러가요. 그런 식으로. 일단 인연을 쫓아가지도 말고 공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일 하나 이거 하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일 이거